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을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싸우니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주이사 오직 예수님께 말씀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우리가 먼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먼저 하늘문을 여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만나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든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게 씻었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니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에게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받게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 정말로 이제 내 몸과 마음을 다 주 위에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하여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다 바쳐 내 생애를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마다 한 번씩 유튜브를 보든가 인터넷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금값과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때가 있어요. 금을 비롯해서 모든 보화와 보석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석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하시는 분은 저를 다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석은요, 어떤 사람이나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보석을 선물 받을 때 비록 현금으로 쓸지라도 이 보석이 이 자기한테 자기 수중에 있으면 왠지 모르지만 뿌듯하고 든든하고 만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와 지식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찬란한 보화보다도 더 놀랍고 값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잠언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비결도,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결도 다 가르칠 수, 그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원동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노시스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야다예요. 이런 지식을 그런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 엄청난 보화인, 세상 것으로도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이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포배가 되시고 변치 않는 유일한 보석이고 세계 제1의 보석 중에 보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잘 안다시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했듯이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고통 중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들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오늘 죄를 대속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형벌에서 그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슬픔의 인생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보화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또한 누가복음 8장 1절이나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각 성과 촌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초림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대로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이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실현되고 최후의 완성을 이룬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영생 복락이요 눈물이 없는 것이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찬양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슬픔이 없는 것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제1의 보석 중인 보석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되는 그 천국은 과연 누가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천국은 차별 없이 찾아가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한 사람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였고, 또 한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자지 마세요. 저하고 눈 좀 맞춰주세요. 즉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화와 진주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또 값진 진주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또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남도, 지금의 신앙을 가지기까지 수많은 과정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도 그 배후에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또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터를 온전케 하셨다고 했듯이, 이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잠깐 고난을 겪게 하시는 가운데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굳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강하고 터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큰나무교회 이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자기는 그럴 마음도 없었어 처음에. 그런데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죄종이 되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불강력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으셔서 그 변화 영생의 길,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길에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날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의 선물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전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레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퍼져나가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즉 그 지방인 수리아까지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제자들에게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불강력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구석구석
말씀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가운데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두메 곧 지금의 서해 남동쪽에 있는 에돔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지방의 끝지방인 두루와 시돈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그거에 전혀 연연이 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다 전파돼서 사람들이 나중에 다 모이는데 밟힐 만큼 모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1절이나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로다 왕에까지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 그의 예수의 이름이 증거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은 작은 소시민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와 권세를 모두 가진 헤롯 왕에까지 차별 없이 찾아간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서부터 배웠다고 자랑하는 나라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찾아간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차별 없이 찾아가는 은혜는, 그런 은혜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지금 조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같은 사랑으로 열방을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담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의지함으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희락과 화평,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물결에 항상 동참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은 천국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원한다 해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보화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진주를 발견하고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레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1캐럿당 약 100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1캐럿이 몇 g이냐면 0.2g. 요만치인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다이아몬드 무게에서 눈에 보이니까 0.2g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370원이니까 달러당. 제가 그건 알아요. 14억 7천만 원. 요만한 이렇게 바톤 하나만 다 하는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가 14억 7천만 원. 이렇게 큰 가치를 레드 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그것도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지 30개에서 5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 이 레드 다이아몬드가. 그 중에서 가장 큰 레드 다이아몬드는 뭐냐? 5.11g. 그러니까 약 10캐럿 정도 되는 것이죠. 아니죠? 몇 킬로예요? 0.2요. 한 몇 g이에요?
5캐럿, 5캐럿에서 500, 25캐럿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사예포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왜냐하면 1990년도 중반에 브라질의 한 농부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출신의 그 보석상인 솔로몬 무사예프가 800만 달러에 그것을 사들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약 2천만 달러가 넘는답니다.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 275억이 넘는 가치를 지닌다고 해요. 1.2g밖에 안 되는. 지금 우리 금이 1g에 114만 6천 원 정도 돼요. 1g에. 그런데 지금 한도는 약 55만 원 정도 돼요. 제가 그건 잘 알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g에 여러분 275억 원이래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레드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농부가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빛깔과 형태 또한 느껴지는 것이 다른 돌과 멀지 달랐기 때문에 그는 굳이 허리를 굽혀서 그 보석을 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가치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루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가치를 인식한 사람만이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돌인지 보석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보석일지라도 그냥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6절. 자, 같이 읽어봐요.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의 가치를, 지금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 좀 경계하라. 돼지나 개에게 던져봤자 진주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시하지. 이게 뭐야, 컵컵날 쳐버리다가 이 가버릴 거 아니야. 돼지는 그걸 집 밟아버릴 거 아니에요. 꿀꿀꿀꿀 하다가 그걸 그냥 꿀꺽 삼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이거를 모르는 자들을 경계하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경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임한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이 세상에 수백억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를 갖다 줘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가치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석 중에 보석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과 인식한 사람들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은 확연하게 딱 갈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딱 선포할 때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과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착착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복음이 딱 선포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짝짝 갈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0절 24절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그 나면서부터 벙어리 되고 이 말 못하고 소경인 자에게 예수님께서 싹 치료해 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이 메시아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저분이야?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했는 거고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 병을 고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한 거예요. 잘못된 인식,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은,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27장 1절이나 빌라도 목전에서 설 때나 또 그 나사로를 살릴 때 보면 그 기적을 다 일으켰는데도 보면 그들을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세일의 제일의 보석 중에 보석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인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천국의 가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져온 그 무섭고도 비극적인 결과였던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병문에 던져서 지금도 예수님 당시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바르게 가치를 알지 못했던 자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의 가치, 말씀 자신이, 말씀 자체가 이 강대상에서 부족한 종, 진짜 벌레만도 못하는 종이지만 그래도 이 종을 들어서 쓰시는, 입술을 통해 나가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이 가치를 알아듣는 자,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이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보면은 그릇되고 잘못된 인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항상 인색하고요, 게으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게으르고 인색하고 아낌없이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찌꺼기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되지만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죠. 와서 어떻게 하면 쌀쓸고 닦고 깨끗하면 어떻게 하면 보면 교회가 분명할까, 노심초사, 새로운 가족만 오면 그냥 막 좋아가지고, 우리 주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아는 자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들은 소리는 뭐냐? 더러는 선지자들의 한 명이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뭐라고 하면서 딱 이야기 말씀을 딱 하시니까. 왜냐하면 그만치 모든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를 알아봤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쭈뼛쭈뼛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딱 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건,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과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거를, 그래서 어떤 분이 저 뒤에 계신 분은요, 말씀이 막 그냥 살아서 역사하니까 말씀이 좋아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되는 말씀을 주셨을까? 말씀하고 막 이 얼굴 비비고 뽀뽀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몸도 아끼지 않아요.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이 세상에서는 비교도
영원토록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보면 오늘 말세지 말이잖아요. 저 그리스도도요 다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다 판명된다고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딱 보면 이단들은요 저 그리스도는요 완전히 뭐 선생이 아니요 오히려 더 예수를 완전히 깔게 뭉개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장 너무너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기도 하고 전 세계가 이제 정권에서 세계가 다 되었어요. 세계 정부가 다 세워지면 이제 그들은 단일 정부로 인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교회가 그래도 깨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물리치고 오직 신분주의로 이 교회가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천천히 오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와버렸어요. 지금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여 유일한 중보자로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함으로써 아버지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친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겠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서는 살겠다 신난다 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석적인 보석인 예수님을 모시는 게 이게 천국인데 내 안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석을 사야만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의 요제는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고는 그 무한한 가치와 영광스러운 천국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 진주를 만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누구든지 부인하지 않고는요 누구도 내 자산과 내 자산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내 생각, 내 자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한 겁니다.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라는 보화, 예수라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가치를 알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능했던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날 따르는 너희로 사람을 향하여 후가 되게 하려 할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삶의 터전인 그물까지 배까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을 그 이어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부친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있고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은 세리마태도 그 문 앞에서 세리마태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딱 보더니 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지니게 깨우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날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이 땅에서 끝까지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히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장로들에게 이 장로들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결박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 생명까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1절에 뭐라? 나는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분 하나같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는 뭐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깨달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설교는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에도 진짜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할 때 살게 되는 겁니다. 살고자 할 때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역설이에요. 영으로서 보면 지금 죽여야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보화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를 위해서 나의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이 땅에서부터 그 좋은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나의 겉에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주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봤더니 놀라운 비밀들을 막 하늘의 비밀들을 막 보여주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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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거를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라고 뭐 편한 거 안 좋겠어요. 저라고 저 뭐 이렇게 크게 하고 막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물질도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 막 도와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와 십자가 없이는 하늘문이 안 열리는구나. 십자가가 없이는 사람의 문이 열리질 않는구나. 십자가가 없이는 이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질 않는구나. 할렐루야.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다 바치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에게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죄와 지식의 모든 것과 감춰져 있느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계 제일의 보석 중의 보석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찬란하게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